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거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이 말씀 들을 때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더욱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걱정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도 가장 좋은 길을 저에게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의 모든 모습은 가리워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현장에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저희 개인과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또 세계의 모든 선교가 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해야 된다. 좋은 일 한번 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항상 뭔가 끊임없이 하면 좋아요. 좋은 것들은 끊임없이 하면 좋고 좋지 않은 것들은 딱 멈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삶 가운데 보면 좋은 일이 한번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잘 끝나게 됩니다. 그럼 기도도 잠깐 쉬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도 잠깐 쉽니다. 그리고 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씩 모든 게 좋아집니다. 좀씩 걱정할 것도 사라지고 재정적으로도 좀 괜찮아지고 모든 상황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고 이럴 때 기도를 또 좀 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어떤 좋은 일이 한 번 있어도 계속 기도해라, 계속 나한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의 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요압한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기름을 갖고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간청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다윗이 이때를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또 내 장인어른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사울이 정말 다윗이 전에 한번 얘기했던 대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가장 친한 모씨였던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는데 그 신하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모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름거리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고 이제 살아있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손을 전혀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온 대로 다 해주신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큰일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 큰일이 잘 해결이 되면 그 다음 큰일이 또 벌어집니다. 지금 상황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네가 망명생활 가운데 있을 때 너를 봐주지 않았냐, 뭐 이런 의미로 올라온 그런 겁니다.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너를 봐줬으니까 네가 우리에 대해서 이제 하인 노릇을 해라,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17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런 표현이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 잘하고 그 건장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올라와서 싸움을 거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때 다윗이 겁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본문에 보면 보통 이전의 전쟁 상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겁을 내었더라, 뭐 힘들어했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기에 다윗의 감정이 기록이 안 되어 있죠.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다윗이 겁을 먹었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떨었더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전갈이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요새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여쭤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골짜기에 가득하고 방비로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겁먹을 만합니다. 근데 19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또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이 앞서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겁을 내기 마련입니다. 이제 겨우 왕이 됐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고 힘들어 다니다가 이제 겨우 왕이 됐어요. 이제 그때가 왔어요. 그런데 눈앞에 바로 지금 적군이 몰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었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한 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아주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데리고 있던 군대 장관도 죽었어요.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나라가 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약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린 너무 약해요. 근데 적군은 너무 강해요.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참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나는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영혼이 참 힘들어요. 내 몸도 그리 건강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때로는 아예 없어요. 누구한텐가 내게 있는 어려움을 얘기하게 되면 괜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말하면 저 사람한테는 왜 저런 일이 생기나,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돌 수도 있고요. 뭐 여러모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약해도 그 내용들을 주변에 나누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정말 잘 훈련이 돼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너무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말이 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더 받게 되고 다시는 기도 부탁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백향목교회는 또 많은 교회들이 가능하다면 모든 교회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 안 하는 그런 거짓말을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분이 힘드시구나. 저분이 힘드시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약함을 강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저분이 앞에 있는 일들이 내가 봐도 참 힘들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양쪽으로 다 기도해 주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상황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 나만 놓고 볼 때 나는 약하고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내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눌리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돈은 나한테 없고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내게 없고 괜히 어떤 일을 또 해결하자고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저희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의 생각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보다 저희들의 생각이 먼저 나가는 거고요. 저희의 감정이 먼저 나가는데 긍정적인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어려운 걱정하는 감정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걱정부터 먼저 해요. 그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 1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고 또 적군인 블레셋 땅 가운데 가서 망명 생활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그렇게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해 왔습니다. 근데 그 지난 시간 동안 그 고난 동안 다윗이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걱정해 봐야 소용없다 그런 겁니다. 내가 걱정해 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나에게 좋은 일도 생기지만 안 좋은 일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원망하는 것도 다윗에게선 사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라졌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파도 치는 것처럼 언제나 바닷물이 잔잔하지 않은 것처럼 언제나 호수의 표면이 잔잔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때는 고요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바람도 불고 풍랑도 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언제는 날씨가 맑았다가 언제는 비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래야 자연이 사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다. 그런 내용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10년 동안 어떻게 버티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생활하기도 전에 양치 생활할 때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저한테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 다음부터 제게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좋은 일이 조금 있으려고 하다가 왕이 사이가 되는 거 좋았고 그리고 골리앗한테 이기는 거 좋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할 때 사울보다 더 큰 공을 세우는 거 다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 아내도 뺏기게 되고 광야에 살게 되고 동굴로 숨어들게 되고 그 나라의 가장 큰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고 적국에 망명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요 다윗의 생활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삶을 10년 동안 지내가면서 다윗이 단련이 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이런 일은 찾아오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다. 날씨가 변하는 것과 똑같다.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먼저 감정 앞세우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두 번의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본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본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경 통독하면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중보기를 대상 사이에 끼어든다 하는 중보에 대한 의미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든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됐어요. 지금 저 상황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죽겠습니다. 이제 왕일이었는데 바로 끝내려고 하십니까? 재수가 없어서. 이런 표현이 절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더라.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저희 앞에 있든지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부정적인 감정 갖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예, 아니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건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래요. 관계를 위해서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갈까요? 싸울까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야 말씀하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라는 대답에 그래, 아니야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저희도 여쭤봐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답을 말씀하시고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요, 여기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승리케 하시겠습니까? 승리케 할 것이다.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럼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승리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어버리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자연을 통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특징은 뭐냐 하면 눈앞에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수영장을 가던 아니면 뭐 샤워를 하던 뭘 하던 물을 흩어 뿌려버린다. 이게 무슨 모양인지 다 알고 계시죠? 물이 있는데 모여 있는데 이걸 확 터버리는 거예요. 바가지에 물이 있으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흩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걱정도 똑같아요. 그냥 바가지에 있고 큰 뭐 대야 같은 거에 있으면 너무 커 보이는데 이걸 하나님 확 터버리신다?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형체도 없이. 그래서 이런 기도 표현을 배워서 저희가 써야 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려움 덩어리들이, 저희 근심 덩어리들이 이 물처럼 다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럼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가 막힌 표현도 있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표현인데요. 저희가 안개를 가끔 보잖아요. 근데 안개가 있을 때는 짙은데 사실 실체는 없죠.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없는 게 안개입니다. 근데 성경에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내 모든 어려움이 안개같이 흩어지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 기도도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어려움들이 이 안개가 사라짐 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이 기도 표현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죠. 하나님, 이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제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모든 어려움들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시원해요. 눈앞을 막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 불 맞으면 어떻게 하지 생각했는데 물은 흩어지고 안개는 사라지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기게 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갔을까요? 신 대 신의 전쟁이니까 블레셋 신을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비참하게 깨지니까 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또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연히 다곤을 이겨내시죠.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은 사실은 우리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고 저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 전쟁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방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든 방패 가지고 제가 다 막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옵소서. 뒤에서 날아오는 불화살, 돌멩이 그런 거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저는 눈이 앞에밖에 안 달려 있는데
뒤나 옆에서 달려오는 것은, 위에서 갑자기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세요. 방패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이랬을 때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신이시기 때문에, 가장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전쟁 같은 상황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가면 또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절에 바로 21절에 도망가서 우상을 치웠어요. 근데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해요. 아까도 가득 몰려왔었는데 지금도 한 번 더 왔어요. 졌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또는 마음에 더 분한 것 같아요. 이 다윗한테 우리가 또 패했어? 쟤 우리한테 와서 빌빌거리던 그놈이잖아. 이번에 우리가 끝장을 내본다 하고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다윗이 아무 생각도 어떤 감정도 먼저 나오지 않고요,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그냥 여쭤봅니다.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분명히 같은 상황이에요. 장소로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고요, 똑같은 공격 루트로 올라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근데 보통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상황이라면 다윗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한번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가자, 기도 안 하고 또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같은 패턴으로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또 올라왔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격 명령을 내리시고 방식을 알려줍니다. 근데 방어하는 방법이, 공격하는 방법이 처음하고 달라요. 처음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말씀하신 거였는데 이번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복병으로 쳐라, 돌아가라.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른 공격 명령인데요, 이번에는 확신까지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실 때, 다윗보다 앞서 싸우겠다고 하실 때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냥 나가 싸워주시면 되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굳이? 없어요. 그냥 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여기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올라올 때 자, 숨 쉬지 마 한마디만 하면 자기들끼리 숨을 못 쉬다가 한 5분 숨 못 쉬면 그냥 다 죽일 수 있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요, 저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오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되게 약하다. 우리가 이거 의존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버리실 수 있는데 굳이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걸음 걷는 소리죠. 이걸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뒤에 가서 싸워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참 희한하죠. 이렇게 갔는데 이미 그 전쟁은 끝나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셔도요, 되세요. 제가 무조건 믿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믿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 감사한 기도고 믿음의 기도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와주신다는 증거를 좀 보내주세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제가 약합니다. 그래야 제가 좀 더 안심을 합니다. 제 손에 뭔가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제가 좀 안심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셔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서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냄새도 맡게 하시고 맛도 보게 하시고 제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내가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듣게 하시는구나, 내가 냄새 맡게 하시는구나, 내 맛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만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요, 지금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전쟁을 위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내가 승리할 거다. 그 말씀 듣고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한테는 지금 불과 10분 뒤의 미래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너희가 이겼어 하는 걸 미리 알려주시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구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미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하실 겁니까? 저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실 겁니까? 제 노년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직장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그 방향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게 지금 눈앞에 보기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말씀대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좋은 일이 있다고 같은 패턴이라고 똑같은 패턴이네 하고서 기도를 쉬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것이 한 번 벌어졌을 때 그 다음에 같은 상황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참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기도하게끔 하고 계십니다. 그때 나의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나의 문제는 뭐예요? 짐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작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든 같은 상황이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조금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완벽하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완벽히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